할렐루야. 아멘. 네. 코트디부아르를 섬기고 있는 김성인 선교사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통하여서 또 이루신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생각과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나눔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벌써 제가 선교 사역을 한 지 한 12년 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그 3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좀 저의 그 선교 사역을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선교 사역을 제가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선교 사역의 시발점은 아마도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의 나머지를 드리겠다라는 아마 고백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제가 교회에서 사역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공동체에서 또 뭐 직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인생을 드리는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뭐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뭐 직장 생활에서도 언제나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더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순종이란 말이 이제 저의 마음속에 이제 심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저는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단지 그 순종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러한 제안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를 그것이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생각되는 일들은 무조건 했어요. 가정에서 아내가 시키는 것도 그랬고요.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어디든지 저에게 그런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잠깐 볼게요. 네, 제가 2012년 5월에 코트디부아르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코트디부아르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프리카를 한 번도 가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저희 아이 2명, 위에 사진은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 그 밑에 사진은 이제 올해 찍은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제 영어가 그 국가 이름이 있었고, 이제 거기는 코트디부아. 발음도 사실 힘든데, 그 땅을 정말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프리카 땅을 가정을 다 데리고 이민 가방만 들고 간 거였어요. 그게 벌써 1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코트디부아르를 잠깐 소개하면 저기 서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저쪽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보통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불어를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불어로 얘기하면 이제 코트디부아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기는 이제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고요. 네, 언어는 이제 공용어, 프랑스어를 쓰고 있고요. 60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 1960년대에 완전히 독립을 했고, 그리고
5년간 내전이라고 써 있는데 10년간 내전이 있었습니다. 10년간.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갔을 때 11년까지 내전이 있었거든요. 2012년 5월에 저희가 도착했는데 6월 내전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안 좋은 상황에 있었으며 197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2,325달러인데 우리나라가 요새 이제 32,000, 34,000 이렇게 되는데 예,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여러 가지 농작물이 굉장히 잘 납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세계 1위고요. 또 커피, 뭐 감자, 천연고무, 목화, 뭐 여러 가지 한 10가지 종목이 세계의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좋은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의 그런 농업 정책을 그러니까 그런 한도를 이렇게 제한을 두는 바람에 그걸 제값을 못 받고 이렇게 판매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맨 앞전에 그 나라의 이제 주변의 나라가 5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나라가 나오질 않았는데요. 그 코트디부아르는 면적이 우리나라의 남한 면적의 3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 2,300만 정도 되고요. 주변에 이제 5개 나라가 둘러싸여 있는데 라이베리아, 기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가나 이렇게 해서 5개 나라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뭐 언어도 통하지 않고 선임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정말로 그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이 바로 밑에 적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좀 이렇게 건조하게 되는데 정말 사는 게 미션이었어요. 어디서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언어도 안 통하니 아이들은 학교 가서 적응하는데 너무 울면서 다니고 정말로 그 1년여간의 그 생활은 정말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정말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래도 역사를 하셔요.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보면 저희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인데 거의 거실에서 2014년도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거기 첫 무슬림 가정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좀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이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안상 또는 이제 그 아파트가 더러워지니까 못 들어오게.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쫓겨서 그 밑에 왼쪽 두 번째 사진부터는 이제 각 성도의 이제 집을 돌면서 예배를 이제 드렸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산토스 초등학교라고 그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보시면은 저렇게 교실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그 세례식을 가져서 지금 총 6번의 세례식을 가졌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오른쪽 중간에 보면 그 교회는 건축이 됐어요. 어떤 분의 그런 헌금을 통해서 저렇게 건축을 해서 밑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헌당 예배도 같이 드리고요. 저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가 두라노 국제선교회 이제 파송인데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소속은 선교의 특징이 전방 개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사명을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아비장에 가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있고 교단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를 보내셨는지 거의 1년 정도를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역도 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 적응들, 해야 될 것들은 해가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정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가자마자 한 3개월 됐을 때 언어 공부하면서 그 어린이 큐티 사역을 했어요. 아내가 이제 주도로 하면서
그 현지 교회를 빌려서 그 천사의 빵집이라는 어떤 큐티 나눔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천사의 빵집 2호점이라 해서 그 산토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생이 한 400명 되는데 토요일 날 한 300명 정도가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혼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힘들어서 거기 왼쪽에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아내가 앵싹이라는 그 음악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고 양육해서 그래서 주주간에 한 수요일 정도에 모여서 나눔과 큐티를 하고 그 나눔을 가지고 다시 이제 토요일 날 반을 네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큐티 사역을 했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좀 넘겨주시면, 네, 제가 잠깐 먼저 이 도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시가 좀 소개가 좀 중요하긴 한데요. 여기 아비장은 경제 수도입니다. 그 적도 밑에 이렇게 줄이 밑에 있죠. 적도 위쪽에 항구 도시고요. 여기가 경제 수도입니다. 경제 수도고 굉장히 발전된 아프리카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발전된 지역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사진에 보면 이제 카톨릭 성당이 있고 모스크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된 나라고요. 다음에 이건 야모스쿠르인데 거기서부터 한 200km 정도 올라가면 행정수도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자기네 고향을 이제 행정수도로 정해서 구축을 해놓은 것이고요. 맨 위에 사진이 이제 카톨릭 성당인데 저게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예.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이제 모스크 사원이고 오른쪽이 이제 CMA라는 미국 선교단체에서 와서 지은 이제 교회입니다. 예, 여기 행정도시고요.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제 부아케는 그 위쪽으로 한 150km 정도 더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물류 중심이라고 철도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부르키나파소까지 철도가 나 있고요. 그리고 왼쪽 사진 보면은 거기는 이제 성당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모스크 사원이고 또 오른쪽 밑에는 이제 그 교회입니다. CMA. 그래서 여기는 1930년대 미국 선교단체가 와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던, 그리고 여기에 MK 스쿨도 있어서 굉장히 대단위로 사역을 했던 지역인데 그 내전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파괴되고 이제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건 이제 코로고입니다. 맨 위에 북단에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바로 밑에 있는데요. 여기는 저 위에 보면 보이진 않으실 텐데 맨 위에 사진 보면 모스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기후적으로도 약간 건조한 기후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도시를 말씀드렸냐면 그 아비장에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부아케 위쪽으로 올라가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저것도 그 산에 올라가 제가 찍은 거거든요. 다 둘러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비전들을 주셨어요. 북쪽으로 가야겠다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아프리카의 그 종교 지도라고 종교 분쟁이라 써 있겠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초록 색깔 좀 진한 부분이 이제 이슬람 지역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약간 회색 빛깔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죠. 겹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바로 종교 분쟁 지역입니다. 보시면 이제 보코하람이나 그쪽도 다 그런 라인 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트디부아르 보시면 그 부아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가 바로 딱 그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중간 센터 역할로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종교적으로 어떤 분쟁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부아케 쪽을. 이 현지의 교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현지 목회자들이 올라가서도 결국에는 이제 전도가 안 되고 성장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요. 기독교인들이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 북진을 하기에는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어떤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러한 비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삶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 부아케를 보게 하시고 부아케에서 현지인들에게 대한 선교적인 그런 선교사로서의 마인드를 심어주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TIM 선교사는 5년이 한 텀이에요. 한 텀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그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 한 텀 1년, 5년을 바로 순종이었어요. 순종. 정말로 순종으로 사실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었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코트디부아를 가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순종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에덴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 주셨죠. 그리고 2020년도에 제가 한번 그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좀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 제가 비전을 나눴을 때 그 친구 한 명이 소개시켜줘서 그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한 1년 정도를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비전과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을 나누면서 1년 정도 있은 후에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아비장 에덴 교회를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그 교회를 인도하는데 그런 걸 이양을 하고 저는 그 부학회 쪽으로 이제 오가기 시작을 했어요. 부학회로 가는 시간이 아비장에서 부학회 가는 게 한 6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학회 와따라 대학교를 제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학생들 그 기숙사에서 또는 벤치에서 이렇게 양육하는 사진들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쉽게 영접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이슬람 아이들 만나면 뭐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이단을 만나면 또 애들들이 또 저에게 오히려 막 전도하는 그래서 별의별 아주 혼합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1년을 제가 다녔어요. 1년을 다니면서 되게 위험해요, 길이. 중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도로가 오래돼서 다 파이고 그래서 제가 가다 보면 트럭들이 한 4대가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승용차들은 붕 떠서 저기 산 귀탈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막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제가 과연 이 지금 부학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되게 많은데 제가 혹시 교통사고로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지껏 제가 했던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런 아비장의 사역과 또 그 부학회 아이들 양육했던 것들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 질문을 몇 번을 막 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거기서 죽으면 나는 그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거기까지가 네가 하는 일이야. 나는 그걸로 기뻐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더욱더 힘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셨던 그런 모습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그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니까 더 힘이 나고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제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죠. 상진아 하나,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물론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아파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나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그것까지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것 혹시 보이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학회를 다니게 했고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이제 같이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아내가 2박 3일 그러니까 가서 올라가는데 하루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돼서 예배드리면서 주일 지내고 한 3일 4일 정도 있고 다시 또 내려오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반찬 같은 거 준비해서 올라가서 저렇게 교회 임대를 해서요. 한쪽 그 구석에 약간 살롱 같은 데를 임대해서 어린이 예배 오전에 드리고 또 어린 예배 이렇게 드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올해 1월에 저희가 부학회로 완전히 이사를 했어요. 그동안 되게 한 2년 정도를 계속 6시간씩 12시간씩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1월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사 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좀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내가 그때 이사 가기 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해야 된다고까지 이제 다른 곳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검진을 하면서 좀 계속 3개월마다 검진을 다시 해봐야 된다. 뭐 6개월마다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나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1년에 한 번 와서 했는데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선교지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도 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지난달 말에 결과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가 더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부학회로 이제 갈 수 있는 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 기도의 힘이죠. 기도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사를 했고 땅도 저희가 구매를 했어요. 이천선교에서 좀 지원이 돼서 땅도 구매를 했고 그래서 담도 치고 오수 처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그곳에 부학회 에덴교회를 채우고 그리고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이제 합숙하면서 그렇게 그 선교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또 TIM 코트디부아르라고 NGO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류만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부학회에서 한 230km 더 올라가면 코로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아비장에서 또 같이 사역했던 부사역자가 이제 제가 혹시 코로고에 가서 그 교회 개척을 해보지 않겠냐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저랑 가서 거기를 답사를 하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도 아비장 에덴 교회를 할 때도 집에서 가정에서 했었고요. 뭐 지금도 부학회에서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에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 4월에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한 어른 8명, 애들 한 20명 정도 지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이거는 이제 왼쪽에 맨 위에는 이제 아비장 에덴교회 하고 있는 이보 목사고요. 오른쪽은 이제 아내가 그 학생들하고 같이 사역하는 학생들이고 왼쪽 밑에는 이제 그 산토스 초등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그 오른쪽 이제 우리 단기 선교사님 혜진 선교사님 지금 아비장에서 좀 일을 돌보고 계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3기 사역을 이제 올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올해 사실 제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인데 제가 3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번 달 말에 갑니다.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제가 3개월 정도 나갔다 와야 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그래서 빨리 지금 돌아가야 되고요. 이번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거였어요. 파울라 비드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 선교센터가 지어지면 이제 현지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훈련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합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들과 같이 사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또 그런 본이 되고 또 그들이 그래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년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순종, 두 번째는 거기까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런 말씀을 주면서 저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바울은 모든 선교사의 모델이죠. 표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빌립보서 바울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3절, 4절, 5절, 6절을 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첫 번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저는 사실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온누리 교회에 그런 순모임이 있잖아요. 정말 저희는 저희 가정에서 한 30명 모였어요. 새벽 예배도 같이 40일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했는지 아시겠죠. 울면서 나눔이 있는 그런 순모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교사로 나아가면서 그것이 딱 단절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 상실감은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이 성도들과 멀어지는 것이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갔는데 그렇게 특별히 나눌 만한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10년을 이제 지내오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선교사들이 계셔서 그런 나눔들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 이제 1월에 이사를 가고 나서는 또 다시 그런 단절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단절감이 느껴져서 그 처음에 그 코트디부아르 갔을 때 어떤 그런 단절감 그런 것들이 느껴지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모습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기도로 이렇게 계속 해주는 그런 동역자의 길을 갔을 때의 그런 기쁨,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정말로 너무나 기뻤어요. 기뻐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외롭고 감옥에 홀로 있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있고 또 자기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또 그 땅 로마를 보내셔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그런 자기 혼자 바울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빌립보 여러 성도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었던 것이죠. 7절을 보면 이럽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에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거죠. 우리를 하나로. 꼭 바울처럼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가게 하신 것이죠.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감히 거기를 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제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여주셔서 같이 보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요. 사실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처음 읽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면 얼마나 정말로 큰 일이 기적들이 일어날까 막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별 내용 없이 그냥 딱 끝나는데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그 로마에서 일어났는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지를 저는 보게 돼요. 오늘의 교회가 세계 선교 비전에 그래도 선교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아멘. 어떻게 오늘의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주신 액트 29, 그 비전이잖아요. 한 사람에게 처음에 주신 그 비전이잖아요.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코트디부아르의 한 유닛,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부 아프리카를 뒤집고 어떻게 코트디부아르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 나라를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한 지역, 한 동네, 한 구석도 사실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한 선교사를 사용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그 동역자들을. 계속 붙여서 그 일을 하게끔. 저는 그 선교의 여정이나 우리 삶의 여정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지까지 쭉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못 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전을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보시게 되실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의 선교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벌써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복음 전도는 우리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다는 것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바울의 강구를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땅으로 저희를 보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함께 나아가게 하시며 이 땅 우리가 있는 각자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